안녕하세요. 성호의 박사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어 문법 중에서 호팔 동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호팔 동사는 사역, 수동 동사입니다. 수동은 수동인데 사역이라는 것이죠. 자, 사역은 시킴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수동태니까 시킴을 받아서 내가 어떠한 일을 수행하게 된다. 이것이 호팔, 사역, 수동태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6절입니다.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그랬어요. 성막 뜰 주위의 포장을 세마포로 둘렀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 포요라는 단어가 샤자르, 꼬다, 짜다. 세마포를 꼬고 짜서 만들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사역 수동태 호팔령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세마포는 꼬아지고 짜여져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주체는 세마포가 되는 거죠. 천을 짤 때 열심히 완전히 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세마포도 완전히 꼬아지고 짜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를 사역 수동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그랬어요. 호마노를 깎아서 금태에 물려서 이름을 새기래요. 자, 여기 이 물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사바브입니다. 돌다, 주위를 돌다, 둘러싸다 이런 얘기죠. 금태로 둘러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역 수동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역 수동을 썼다라는 것은 이 금태를 완전히 둘러 채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수동태니까 그것도 사역이니까 그렇게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문법 중에 호팔령이 중요한데 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호팔령이 나왔다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팔령이 쓰여진 곳이 압살롬 있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대들다가 결국 죽게 되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도망치는데 머리카락이 나무 위에 딱 걸렸는데 그 걸렸다라가 호팔령을 쓰고 있어요. 결국 그 나무에 걸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레위기 4장 35절입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기름을 떼내라는 거죠. 추르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호팔령을 쓰고 있습니다. 사역 수동. 제거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제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죠. 기름을 완전히 떼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름의 입장에서는 떼어내짐을 당했다. 떼어내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또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7장 12절입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랬어요. 구웠다라고 했는데 라바크입니다. 여기도 사역 수동을 썼어요. 그러면 고운 가루에 과자를 만들었는데 구웠어요. 화덕에 완전히 들어가게 된 거죠. 이 과자는 화덕에 들어가서 뜨겁게 구워질 수밖에 없도록 명령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과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람이 화덕에다가 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주체를 보니까 구운 과자잖아요. 이 구운 과자는 화덕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35절입니다.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그랬어요. 부정한 것이 떨어지면 완전히 깨트려 버리래요. 나타츠, 사역 수동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정한 화덕인가 화로 이런 것들은요 깨트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정해졌기 때문에 완전하게 깨트려져야 되는 겁니다. 지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정됐다라는 얘기예요. 부정한 것이 닿았을 때에는 완전히 깨트려 버려라. 또 호팔령을 쓰는 게 그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여라
했을 때도 호팔령을 쓰고 있어요. 결국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도록 지정되었다. 지명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레위기 13장 2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랬어요. 자, 여기도 보면 보라는 동사를 썼는데 사역 수동이에요. 그러면 피부에 어떤 뾰루지가 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될 지명을 받았다. 제사장에게 갈 수밖에 없도록 지정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역 수동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구속사건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죄의 죄인은 반드시 예수님에게로 갈 수밖에 없도록 지정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사역 수동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명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사역 수동으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10절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랬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하나님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아마드, 이건 서다라는 뜻입니다. 사역 수동을 썼어요. 그러면 아사셀 염소는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여호와 앞에 서 있도록 지명했다. 지정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누구 옆에 서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옆에 서 있어야 될 것을 지정하셨다라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죄가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어 문법 중에 호팔 동사를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호팔 동사는 사역 수동태인데 사역이니까 뭘 할 수 있도록 지명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시든지 본문 속에서 아니면 사람이 지명하든지 이렇게 지명받아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을 사역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사역 수동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될 것을 지명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